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에 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강해가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산상수훈 설교는요, 5장에서 7장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이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이고요. 오늘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 모였던 무리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이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권위 있는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그들보다 나은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이고 또한 결론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하늘의 참된 위로하심과 또한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바위 위에 집을 짓기란 그리 만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터를 닦아야 되고요. 또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주추를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들이 아마 들어갈 것이고요. 또한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흙이나 또한 땅을 파는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바위를 깎아서 깨서 터를 닦고 또한 바위를 깨고 그 위에 주추를 놓아야 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기둥도 세워야 되겠죠. 이러한 작업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집이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그리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5절 말씀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러한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운 이유는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주추 위에다가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미련해 보여요. 집을 짓는 것만으로도 힘이 든 일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당장 쉬운 것을 찾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것은요,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참으로 그 어리석음이 지혜로움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그 시간과 환경을 보지 않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하고 있냐면, 먼저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8편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 반석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 그래서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요. 그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방패와 구원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석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추를 끝까지 내린 그 집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중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반석은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은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주추를 집을 짓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말씀을 할까요? 지금까지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예요. 그들의 가르침, 외식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굳게 세워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석이 집을 짓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누구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삶을 비교해서 볼 때요, 좀 미련해 보이고요, 또한 힘들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근데 이 믿음 생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워요.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또한 똑같이 출발한 것 같지만 좀 더디고 어렵고 또한 늦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누구 위에 서 있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디고 지금은 좀 늦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들은, 그러한 삶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나도 꿋꿋하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종착지에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눈과 방법으로는요, 미련하고 어리석을지라도요, 이러한 삶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화창하고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화창한 날도 있고요, 궂은 날도 있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러한 날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도 만나고요, 문제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동일해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도 당하고요, 핍박도 당하고요, 억울함도 당해요, 손해도 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 삶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들은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꿋꿋하게 걸어갔어요. 때로는 억울함도 당했습니다. 옥에도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결국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믿음의 선진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더디고 힘들고 때로는 돌아갈지라도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도 있겠죠. 그럼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빨리 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법이에요. 편하고 쉬운 곳을 찾고요, 또한 빠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지름길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결국 모래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쫓고 또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분명 쉽고 빠릅니다. 그리고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삶은요, 결국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진다라는 것이 27절 말씀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집은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허물어지는 것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결국은 세상을 쫓고 세상 방법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은요, 쉽고 빠르게 가는 것 같고요, 힘이 들지는 않지만
결국은 문제 앞에서 또한 어려움 앞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우리는 다 동일하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집이 어디에 져 있는지 몰라요. 내가 좀 쉽고 편한 길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아주 쉽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요,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길은 쉽고요, 더 나가서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바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서로 경쟁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 방법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단 더 쉽고 또한 지름길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곳은 어때요?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또한 그렇지 않은 그러한 삶은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더 나가서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삶은요 아주 달라집니다. 180도로 달라져요.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세워져 있는 삶인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과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 위에 세워졌는지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서 파도가 치면요,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출발한 것 같고 똑같은 집을 지은 것 같지만 결국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죽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가 24시간 같이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된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오면 철저히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철저하게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땅, 잠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좀 편하고 또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방법,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정말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자들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만나도 핍박을 만나도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요동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지혜로운 삶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삶이 좋은 건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요. 그리고 정말 더 나아 우리들의 삶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좀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은요, 내 힘으로도 가능해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들 가운데에서 다르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르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굳게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리고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을 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 믿음을 좀 진단하는 그 잣대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만환경을 가지고요, 우리를 살펴요. 살피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르나 자루나 치우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1차적인 거예요. 천국 가는 건 1차적인 것이에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을 끝내면 되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 하나님께 간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누구 위에 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고요, 만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